3주간 우리 여름 특강으로 우리 이집트와 기독교, 콥틱 기독교에 대한 내용을 우리 잘 공부하였습니다. 우리 지금 내년 겨울에는 당장 어렵겠지만 한 해 정도 잘 준비해서 2026년 1월이나 2월쯤에 우리 이집트로 성지 순례를 가보는 것도 한번 교회적으로 추진해 볼까 이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혹시 마음이 되시는 분은 재정도 준비하시고 시간도 준비하시고 또 여러 건강도 준비하시고, 지금 알아본 바로는 1월, 2월이 그래도 방문하기가 제일 그래도 선선한 때가 이 1월, 2월이라고 하니까 2026년 1월, 2월 경으로 맞춰서 한번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시면서 또 잘 준비해 보시면 우리 콥틱 기독교, 이집트 기독교를 또 잘 알아가고 연대하고 함께 힘을 합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평신도 신학 강좌 59번째 시간인데요. 저도 오랜만에 다시 준비하다 보니까 새로운 기분으로 준비하게 되었고요. 우리 오늘 공부하는 내용 사도행전을 보다 꼼꼼하게 살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초대교회 안에 녹아져 있는 우리 교리, 그리고 그 안에 교회의 전통들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의 생성 원리, 초대교회의 운영 원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공부해 보는 시간이니까 여러분 잘 따라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58번째 우리 마지막 평신도 신학 강좌의 내용이 예루살렘 사도 회의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그 사이에 교회들이 세워지면서 그들 가운데 있었던 신학적인 논쟁들 때문에 사도회의가 열리게 되었죠. 이제 새롭게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어디까지 허용해 주어야 되느냐, 이걸 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이 아주 심각한 토론을 거친 끝에 이제 네 가지 말고는 이제 다 제한을 다 풀어주자, 할래 그까짓 것 안 받아도 된다, 이런 허용을 해주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죠. 그 이후로 2차, 3차 전도 여행이 펼쳐지게 되는데 그때 있었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평신도 신학 강좌 시간에는 어느 도시를 지나서 어느 도시로 가고 이런 어떤 그런 암기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을 서쪽으로 가게 하셨는가? 우리가 편의상 이것을 유럽 대륙이라고 부르지만 바울 당시에는 유럽이고 아프리카 그런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냥 로마 제국이냐, 저 이집트 제국이냐, 저 이쪽 제국이냐, 큰 제국의 경계, 제국의 지배, 이런 영토의 차이였지, 이것이 지금처럼 아시아냐, 유럽이냐, 아프리카냐, 또 어떤 나라냐, 이런 식의 경계가 아니었다는 점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서진 하다가 이제 그 터키의 이스탄불 그 바다 건너가 이제 이집트 땅인데, 아니 그리스 땅인데, 그리스 넘어 이제 로마 쪽으로 갈 수 있는 땅인데 왜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바울의 선교의 방향을 틀게 하셨는가? 그 신학적인 궁금증을 한번 같이 고민해 보자는 겁니다. 예루살렘 공의회 결정 내용과 경건한 이방인들, 오늘 이 사도행전 17장에는 아테네 사람들이 바울더러 뭐라 그러죠? 이 이방인이 무슨 말 하는 거냐,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은 이 유대교인으로 여겨졌었던 바울을 이방인으로 취급했고, 유대인들은 또 자기들 유대교 이외의 종교들을 다 이방 종교, 이방인들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유대교적 관점에서 볼 때 유대교 밖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경건한 이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유대교로는 건너오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기독교로 건너오게 되는 아주 중요한 교두보가 2차, 3차 전도 여행에 있었고, 그리고 그 방향성을 틀게 하신 분이 성령이신데, 성령께서는 왜 그러셨을까? 이런 걸 고민해 보는 게 신학이라는 영역입니다. 성경에 써 있는 걸 달달달 외우는 것은 신학이라고 부르진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셨을까? 왜 이 아시아 쪽으로 해서 중국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까지 복음이 전해졌으면 오히려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에 선교를 하는 일이 펼쳐졌을 텐데 왜 이쪽 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고 이쪽 그 서쪽으로 해서 그리스, 저 로마 이쪽으로 해서 유럽에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셨을까? 정확하게 성경에 써 있는 바는 없으나 앞뒤 전후 문맥과 또 맥락 또 상황을 인식하면서 그런 고민을 해보는 것이 신학의 영역입니다. 그걸 우리는 평신도 수준에서 해보자는 거예요. 이 시간에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자, 초대교회에 발생한 교리 분쟁,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차 선교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가 구브로 섬을 비롯해 가지고 그 위쪽 지금의 갈라디아 지방, 지금은 아니죠. 성경 시대의 갈라디아 지방, 지금의 터키의 중부 수도가 있는 그 지역을 이렇게 한 바퀴 삥 선교하고 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곳에 교회들이 생기기 시작하자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그럼 어디까지 율법을 지키는 것이 맞느냐라는 걸 가지고 심각한 논쟁이 붙었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할례도 받아야 돼. 아니야. 안식일 규정까지는 지켜야지. 그리고 먹는 거 이거 지켜야 돼.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고 저 우상 제물에게 절한 음식은 먹으면 안 돼. 이런 여러 가지 붙고 하다 보니까 이신칭의의 교리가 흔들리게 돼 버렸다는 거예요. 구원을 믿음으로 받는 거지 할례로 받는 거냐? 이런 논쟁이 벌어지게 되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재판을 요청한 겁니다. 이거 판단을 내려주십시오 사도들이요 라고 바울과 바나바가 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다 모여봐 그래가지고 지금 중요한 사도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회의를 벌이고 난상 토론을 벌인 후에 결정을 내렸다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몇 가지 핵심 규칙을 지켜야 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아주 잘못된 방향으로 결정이 날 뻔했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실제 지도력은 누가 갖고 있었냐면 예수님의 남동생 야고보가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실제적 지도력이 아니라 어떤 그 고문 자격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를 총무라고 볼 수 있고 이 베드로는 고문, 자문 이런 역할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의 분위기로 결정이 됐으면 할례도 받게 하고 그 돼지고기 못 먹게 하고 이것저것 다 지키라고 해 이렇게 결정이 날 뻔했는데 베드로가 고문으로서의 역할을 중요할 때 딱 하게 됩니다. 일어나가지고 내가 가이사랴에 있는 이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 고넬료를 만나게 된 연유와 사건, 성령께서 역사하신 사건을 쫙 설교하고 나니까 아이고 베드로님이 그러시다면 4가지만 제안하는 걸로 합시다 라고 결정하게 되는데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는데 까먹으셨을 가능성이 조금 있으니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4가지, 저는 신학을 공부하고서도 이 4가지가 이해가 잘 안 갔어요. 4가지를 못 외운 게 아니라 우상숭배, 음행, 그 다음에 목매어 죽인 짐승 피 이걸 못 외워서가 아니라 목매어 죽인 짐승의 의미를 교수님들이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마 그분들은 잘 알겠지 그거 설마 모르겠어 그리고 안 가르쳐 준 것 같은데
신학생들은 자세히 설명을 해줘야 알죠. 그러니까 제 기준에 우리 성도님들도 요 네 가지를 몰라서가 아니라 목매어 죽인 짐승의 의미를 잘 모르실 것 같다. 그래서 저번에 설명을 한번 드린 거죠. 목매어 죽인 짐승은 예전에 우리 시골에 가면 우리 지금은 막 먹어도 되느냐 마느냐 법제화하는 논쟁이 있는 강아지 개 있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돌아가시게 하죠? 그 그렇죠. 나무에 이렇게 아주 설명하기도 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방법으로 그리고 막 때리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피를 쏟아내지 못하는 상태가 되죠. 그런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방 유대교인들이 아닌 입장에서 볼 때는 아무렇게나 고기를 먹는데 우리가 선짓국을 먹듯이 피째 먹는 고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피를 먹는 게 아주 해서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피는 생명을 의미하고 생명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게 사람이든 짐승이든 피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피를 먹는 건 당연히 안 되고 피가 베어져 있는 고기, 피를 빼지 않은 고기를 먹는 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중에 두 가지가 피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우리들은 저기 선짓국 먹는데 이 네 가지를 그럼 안 지키는 것 아닙니까?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고민입니다. 그런 고민을 많이 하셔야 성경을 재미나게 보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 죄책감이 드시면 선짓국을 안 드셔도 무방합니다만 선짓국을 드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은 이 네 가지조차 더 영적이고 내밀한 문제, 여기서 우리가 안 하는 거 있잖아요. 우상 숭배와 음행, 이거는 지금도 우리가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목매어 죽인 짐승과 피 섭취는 왜 해요? 이런 것들을 한번 깊이 골똘히 생각해 보는 것이 신학의 영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게 주제가 아니니까 더 이상 길게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결정이 아주 중요한 결정이에요. 진짜 중요한 결정. 거기서 만약에 할례도 받아야 된다 그러면 그 이후의 모든 선교의 역사 가운데 할례도 받아야 되고 그래야 세례 허락해주고 이런 전통이 자리 잡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아까 제가 설명 안 드린 그 내용, 우리는 왜 지금 피를 먹느냐라고 할 때 우리는 말씀 중심으로 종교 개혁을 이룬 자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천주교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콥틱 기독교도 비슷할 것 같은데 어떤 교회에 해왔던 전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곳에서는 계속 그렇게 해왔다면 아마 말씀에 할례를 안 받아도 된다고 써 있더라도 해왔기 때문에 할례를 받는 선택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 그러니까 전통을 거슬러서 말씀 본위,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본성이 우리 개신교 전통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 그 예루살렘 이제 사도회의 이후로 2차 전도 여행을 바울이 떠나다가 바나바와 싸우죠. 이 마가 요한과의 그 지난 우리 공부했었던 이집트의 복음을 전한 그 마가 요한 때문에 대판 싸우고 바나바는 마가 요한 데리고 다시 이쪽으로 가고 바울과 실라는 북쪽으로 향하다가 이제 북동쪽으로 해가지고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막으셔서 서쪽 갈라디아에서 서쪽으로 가가지고 이제 바다 건너 이 마케도니아 땅, 그 중에 첫 번째 성읍 빌립보에서 우리 누구에게 복음을 전한다고요? 루디아 권사님, 나중 권사님, 그 집안이 모두 예수 믿게 되고 빌립보 교회로 집을 드리는 그 루디아 권사님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쪽 유럽 대륙으로 성령께서 이끄시는데
여기서 신학적 고민을 우리 성도들과 좀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 왜 성령께서는 서쪽으로 인도하셨겠느냐? 성경에는 자세한 설명이 없습니다. 이건 신학의 영역이에요. 신학자들이 고민해 보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 그리고 오늘 본문 사도행전 17장에 아테네에서의 바울과 그 이방인들과의 격렬한 논쟁 속에서 그래서 이러셨겠구나라고 실마리를 얻어보는 겁니다. 그래야 성경이 더 재미있게 읽어지고 깊이 있게 읽어질 수 있거든요. 아마도 더 급박한 사람들이 서쪽에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학자들은 추측해 본다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 주제, 경건한 이방인들이 더 많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추측되는 요소가 오늘 이 17장의 아테네에서의 아레오바고 논쟁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서쪽에 있는 이방인들, 동쪽에도 물론 이방인들이 있죠. 동쪽 이방인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더 중요하게 급박하게 복음에 민감하게 살아있는 경건한 이방인들이 서쪽 우리 이 유럽 지역에 더 많이 예비되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제가 한 4주 만에 수요일 날 진행을 했더니 좀 말도 꼬이고 좀 그렇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어가 막 엉뚱한 단어가 계속 나오네요. 자, 그리스 로마의 지식인들, 오늘 이 아덴의 아레오바고에서 막 오늘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다라고 성경에 나왔죠? 뭐 새로운 얘기 없나? 뭐 새로운 이론 없나?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겨나게 됐는지, 이런 철학자들이 많은 얘기를 했는데 또 새로운 이론 없나? 그런 것만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덴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이 아덴 사람들은 먹고 살만 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기들이 이래가지고 자기들의 벌어먹을 걸 지금 이래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갈릴리에 대해서 제가 설교할 때 들어보셨나요? 갈릴리에는 아주 진짜 살기 좋은 곳인데 거긴 부자들이 안 산다고 말씀드렸어요. 왜요? 거기는 전쟁이 빈번하게 벌어져서 20억짜리 빌라를, 저택을, 별장을 지어놔도 언제 도망가야 될지를 모르는 땅이기 때문에 거기는 별로 살기 좋은 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 공급도 쉽고 아주 정말 계절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소작농들만 살아요. 그리고 그 재물을 누가 가져가요? 아덴에 있는 이런 사람들, 땅 주인들이 다 곡물도 가져가고 다 재물도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덴 사람들은 자기들이 노동해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들, 그리고 많이 배운 사람들. 그래서 뭐 새로운 학문 없나? 뭐 새로운 얘기 좀 없어? 나의 이 지적 열정을 자극시켜줄 만한 새로운 것 없어? 그런 노름하려고 맨날 이 광장에 모여가지고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음식 먹고 수다 떨고 얘기하고 그러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사람들 중에 이 그리스 로마의 종교가 가진 이 문란함과 비윤리성, 우리 아들이 10살인데요. 이제 막 그리스 로마 신화의 재미에 눈뜨기 시작하는 그런 나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신중하게 그리스 로마 신화의 그 신들의 세계에 대한 그 중심 주제를 아주 조심스럽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과 그것이 어떻게 다른지. 근데 우리 아이가 이내 한 얼마 동안 관심을 가지다가 깨우쳤습니다. 아빠, 그리스 로마 신화는 우리 신앙하고 좀 다른 것 같아. 그거는 그냥 이 땅에서 사람들 사는 이야기 같아. 그렇게 아이가 깨달았더라고요. 그게 딱 맞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있는 제우스, 뭐 아킬레우스, 무슨 오르페우스, 여러 가지 신들이 막 나오는데
거룩성과는 거리가 멉니다. 제우스는 틈만 나면 바람필 여자들 찾아다니고 바람 펴서 임신시켜가지고 그거 자신의 아내한테 안 들키려고 길을 쓰다가 걸려가지고 막 소방 맞고 쫓겨나고 그런 이야기들이 부지기수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하늘의 이야기인 것처럼 기록되어져 있지만 이 땅에서의 이야기들의 합리적 추론을 위해서 허구로 창조된 이야기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덴의 지성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재미있기는 한데 합리적이기는 한데 거룩함과는 거리가 먼 거죠. 아주 문란하고 욕망으로 가득 찬 이야기들이 그들이 믿는 신들의 이야기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덴의 이 석상 중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 좀 새로운 신 없나? 좀 참신한 신 없어? 좀 이 믿고 싶을 만한 거룩성을 가진 신 없어? 그런 관심이 극에 달해 있었던 시대에 경건을 추구하던 이방인들, 여기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그리스 로마 신화에는 등장하지 않는 우리가 믿고 있는 유일신 하나님과 같은 거룩한 존재, 거룩함을 인간에게 이식해 준 존재, 그리고 사랑으로 가득한 신, 그런 존재는 없는가? 라고 하는 경건에 목말라 있었던 이방인들이 있었다는 거죠. 자, 이들 지식인들 중에서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교에 관심을 가진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 학문적 열정으로 가득 찬 이들, 또 도서관에는 수많은 책들이 있었을 텐데 유대교와 관련된 기록들이 반드시 있었을 거라는 거죠.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도 이 유대교 성경이 번역되어서 들어가 있었듯이 유대교와 관련된 소문, 기록들 이런 것들이 경건한 이방인들에게 들려졌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교, 이거 참 신박한 이야기인데 재미난 종교다, 이런 신이 있다고? 이런 신이 저 애굽 제국에서 자기 백성을 구출해냈대. 이 참 재밌는 신이다, 이거 관심이 간다, 공부 좀 해보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성경 안에서의 구체적인 증거, 우리 구약에도 그런 경건한 이방인들에 대한 기록들이 있지만 특별히 사도신경 안에서, 오늘 사도신경을 우리가 배우고 있으니까 사도신경 안에서 증거를 찾아보자면 사도행전 8장에 빌립이 전도를 하러 가죠. 빌립이 7장에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한 이후에 거기에 큰 박해가 있어서 빌립이 처음에 어디로 가죠? 사마리아로 갑니다. 사마리아로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마술사 시몬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베드로하고 요한이 내려와서 성령 세례를 베풀고 거기서 성령께서 빌립을 어떻게 하죠? 이렇게 들어다가 유대 광야로 거의 한 200km 넘는 거리를 이렇게 이동시켜서 거기서 만나게 한 사람이 누구죠? 이디오피아 내시, 이디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내시입니다. 이 내시는 유대교인이 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신체의 장애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러면 총회에 들어갈 수 없어요. 여기서 총회는 유대교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시가 어떻게 해요? 그냥 갑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명절을 지냅니다. 자기는 죽었다 깨나도 다시 유대교인이 될 수 없는 존재임에도 자신의 신앙적 열정을 그런 여정과 그런 봉사와 그런 재물 드림과 이런 것으로 어떻게든 감당해 보려고 애썼던 이방인, 경건한 이방인이 존재했다는 증거죠.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10장에서 베드로가 정말 중요한 어떤 인식의 전환이 펼쳐지게 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기를 성령께서 바라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가이사랴 백부장 고넬료의 회심 사건.
아주 전형적인 경건한 이방인입니다. 이 사람은 이달리아 부대, 로마군 백부장이라는 말입니다. 지금으로 치자면 연대장급에 해당하는 굉장히 고위직입니다. 100명 통솔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냥 하찮게 볼 일이 아니라 굉장히 고위직 군인인데, 이 사람이 경건한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유대인이었는지 유대교에 관심이 지극히 많았었던 사람인지는 분명치 않으나 그랬다는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증거들로 볼 때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이 세속적 신들의 아주 이골이 난 경건한 이방인들이 유대교에는 관심이 많은데, 유대교는 뭐가 문제냐면 꼭 넘어야 될 규칙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례를 일단 받아야 됩니다. 세례. 이 유대교인으로서 정결하게 되는 세례를 받아야 되는, 세례까지야 뭐 그렇게 받을 수 있죠. 그런데 뭐가 문제죠?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고넬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자, 로마 황제가 야 육군단 저쪽으로 이동해 그랬는데 안식일이면 이동을 하면 안 되잖아요.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는 이동을 하면 안 되니까 유대교인으로서 정체성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넘고 싶어도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벽이 여기서 존재하게 돼요. 그리고 할례를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 남성들이 그 뭐 수술도 받고 그러지만, 이 당시에 이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마치 내시가 되는 듯한 굉장히 큰 결단을 요구하는 행위였다는 거죠. 그 하다가 수술하다가 죽을 수도 있고 감염이 돼서 폐혈증 걸리면 죽는 거죠. 지금처럼 뭐 소독하고 깔끔하게 뭐 위생적으로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주 심각한 고민이 되는 것이 바로 요 세 가지 등의 필수 통과 의례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경건한 이방인들이 저 참 유대교 참 매력적이나 저 유대교인이 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여기는 경건한 이방인들이 많이 존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누가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 와중에 바울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할례 안 받아도 돼. 안식일 그 필요 없어. 우리는 안식일 안 지켜. 우리는 주일에 예배드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이방인들의 귀가 어떻게 돼요? 반짝 뜨이는 거죠. 유대교 율법을 안 지켜도 되는데 하나님을 믿게 해준대요. 그러니까 경건한 이방인들이 얼마나 반갑게 들렸겠습니까? 새로운 길이 열린 겁니다. 자, 그런데 새로운 길이 열렸다고 해서 이 경건한 이방인들이 그냥 덥석 받았겠어요? 저거 유대교 아류 아냐? 유대교 중에 이단 아냐?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인데 누가 막 접촉을 했어요. 그러면 대번에 신천지 아니야? 라고 의심하지 않겠어요? 신천지가 2000 몇 년도예요? 21년도인가? 아주 대구에서 아주 경을 쳤잖아요. 그 이후로 신천지 존재를 전 국민이 다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전도하면 저 신천지 아니야? 먼저 의심해 본다고요, 사람들이. 그것처럼 저렇게 편리한 유대교가 있어? 저 가짜 짝퉁 아니야? 라고 의심해 볼 만한 여지가 충분히 있겠죠. 그런데 가만히 듣다 보니까 유대교가 아니에요, 이것은. 유대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전말을 이야기해 주고 있더라. 그러면서 이사야서 53장도 이해가 되고 이사야서 6장, 7장도 이해가 되고 온 구약의 말씀들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경건한 이방인들이라고 한다면 구약 성경의 내용을 적어도 몇 차례는 읽거나 알고 있을 사람들인데, 그들이 들어보니까 바울의 이야기가 합리적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성취된 것이 분명하다고 믿어진 거죠. 그러므로 그들이 그런 마음의 의심을 물리치고 기독교인 교회 공동체로 흡수되는 율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까 제가 아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 그랬죠? 어떤 사람들이라 그랬죠? 자기가 막 애써서 벌어 먹어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랬죠. 돈 갖고 있고 낮 시간을 그냥 평화롭게 쓸 수 있는 사람들, 시시껄렁한 이야기하면서 시간을 보내도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 제국의 고위층이거나 아니면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겠죠. 이 빌립보의 루디아 집사님 권사님처럼 야, 일가 친척 다 오라 그래. 그래서 바울 선생이 하는 이야기 듣도록 해. 그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의 힘과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들 중에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이골이 나서 거룩함을 추구하던 이방인들, 그들에게 그 목마름 가운데 바울을 성령께서 보내셨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신학적 고민에 대한 내용입니다. 맞는지 틀리는지는 성경에 안 써 있기 때문에 모릅니다만 이 시간에 우리가 하려는 것은 평신도 입장에서 그런 신학적 고민을 해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두 번째 우리가 주제로 살펴보게 될 바울은 왜 대도시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는가, 이 주제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지금 첫 번째 주제가 아직 안 끝났는데, 자, 유대인이 되지 않아도 될 뿐 아니라 구원 계획의 전말을 깨닫고 이해하게 되었기 때문에 경건한 우리 이방인들이 기독교인이 되는 확률이 굉장히 많아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형성된 교회들 안에서 이제 바른 신학을 정립해 나가는 과정이 우리가 읽고 있는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 전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런 서신서의 내용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저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다시 내려와 가지고 야, 할례도 받아야 돼.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니까 바울이 다른 선교지에 가 있다가 막 편지 써가지고 아니야, 안 그래도 돼. 내가 뭐라 그랬어? 안 봐도 된다 그랬잖아 라고 다시 설득하고 다시 조율하고 이런 과정들이 서신서의 내용이다 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경건하게 살고자 했던 이방인들에게 바울이 전한 복음이야말로 참으로 복된 소식이었다. 믿음으로서만 구원을 받는 거야. 나머지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거야. 지금 뒤쪽에 2번 주제에 그 내용이 써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로 가봅시다. 바울은 왜 대도시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는가? 바울은 로마 제국의 서쪽으로 전도의 방향을 전환하는 한 이후에 거점 도시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이게 해상도가 좋지 않은 그림인데 글씨가 도시 글씨가 크게 써 있어가지고 이걸 했어요. 자, 이게 2차 전도 여행의 과정입니다. 저 오른쪽 중간에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에서부터 이제 출발을 하는 겁니다. 출발해서 더베를 지나서 드로아를 지나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고린도, 아테네, 고린도, 에베소에서 이제 배 타고 가이사랴로 들어갔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죠. 이게 2차 전도 여행의 과정인데 여러분 이 내용들을 보시면 저 빨간색 도시들이 다 중요한 도시들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땅을 예로 들자면 서울, 어디 그 유행가 가사도 있죠. 대전, 부산 찍고 대구 이렇게 찍고 큰 도시들 중심으로 다 돌았단 말이에요. 아니 그러면 저 괴산 땅, 저 보령, 예산 이런 데는 안 중요하다는 말입니까? 안 중요하다는 말이 아니라 바울이 일단은 그렇게 했다는 것에 방점을 찍고
그 다음에 신학적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왜 그랬는가? 왜 그랬는지는 안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신도 신학 강좌에서 고민해 보는 거는 왜 그랬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왜 그러셨던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우리 권사님 예습을 잘 해오신 것 같은데,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기 때문에 그래요. 재림 임박 사상. 그러니까 재림이 임박했으니까 대도시를 가야 돼요. 그래야 많은 사람이 있고 또 거기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왜 이런 신학적 고민을 하게 된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마케도니아 지방의 첫 성 빌립보에서 아까 루디아 권사님을 만났다 그랬죠. 근데 그 권사님이 큰 손이었어요. 큰 손. 그리고 본래 본거지는 마케도니아 빌립보가 아니었습니다. 본래는 요 터키의 소아시아의 7도시 거기가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막 국제적으로 국제는 아니죠. 다 로마 제국이니까 여러 도시를 오가면서 옷감 장사를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루디아와의 만남이 이 바울의 선교 정책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이게 신학자들이 연구하고 공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도시를 중심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 그래야 이 사람이 이쪽 도시 저쪽 도시 막 왔다 갔다 하고 무역하고 거래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들을 만들면 이 사람이 이 도시 저 도시 다니면서 이 복음을 자생적으로 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다는 거죠. 어쨌든 주의 재림이 임박하지 않았다라면 아주 차근차근히 도시마다 마을 다니면서 꾸준하게 복음을 전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바울 입장인 지금 마음이 급해요. 언제 주님이 다시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더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라고 추론한다는 것이죠. 자, 바울이 가지고 있는 교회론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정결한 신부 공동체입니다. 자, 아까 우리 그 네 가지 중에 사도행전 15장의 초대교회의 그 결정 네 가지 중에 피와 관련된 걸 우리는 지금 하고 있잖아요. 먹고 막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결정적인 기준점이 되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정결한 신부 공동체인가.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우상 숭배와 음행은 이 정결한 신부 공동체에서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선짓국 좀 먹는다고 해서 우리 신앙적 정절이 오염되느냐라고 볼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거는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돼지고기를 먹으나 소고기를 먹으나 그것은 우리가 정결한 신부 공동체인가? 영적인 정절을 유지하는데 그게 문제가 되느냐라고 할 때 문제가 안 되는 것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게 바로 신학자들이 고민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 구약 시대의 것을 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는데 왜 이렇게 하지? 그 기준이 바울의 교회론에서의 정결한 신부 공동체. 그래서 그런 것이구나. 이런 거죠. 자, 두 번째는 절박한 선교 공동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딱 한 번의 방문으로 가장 영향력을 미치려면 어디를 가야 될까? 그 고민을 바울이 한 겁니다. 내가 여기를 두 번 다시 못 올지도 몰라. 여기 지나갔는데 주님 오시면 끝나니까 이제 한 번을 간다 그러면 여러분 뭐 대구를 가야 될지 충남 괴산을 가야 될지 뭐 대구를 가야 될지 그러면 둘 중에는 어디로 가야 될지 그래서 대도시를 갔다는 거죠. 그런 추론인 것이죠. 그러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두 가지 교회론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선택된 곳이 당대 중요한 교두보 역할을 하는 대도시들이었다. 그래서 바울이 방문한 도시들은 다 무역 도시들이었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었고 수많은 인종, 수많은 사람들이 교역하고 오가는 그런 틈바구니 속에 복음의 씨앗을 심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전해질 복음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여러 경로로 전파되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오늘 59번째 우리 사도행전으로 치자면 16장, 17장, 18장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봤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